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로 4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린 친구들이 항상 뒤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졸린 사람들에게 졸립지 않는 방법을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강대석 앞에 우리 공간이 넓거든요. 동영이부터 해가지고 저쪽 올 수 있으니까 오늘 장난치고 싶은 중고등부 친구들 장난치시면 제가 한 명씩 호명하면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중학교 친구들도 많이 떠들면 목사님이 부르면 나와서 여기 앉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예배가 그냥 어릿된다면 잘 들려요. 졸 수가 없어. 자, 역대하 6장 26절로 42절 말씀을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교독한다는 것은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같이 템포를 맞춰서 같이 읽는 겁니다. 저는 혼자 읽으니까 읽어도 되지만 템포를 맞춰주세요. 28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지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의 부르짖는 대로 오시리라.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조속한 소유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와 노력을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를 잡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기뻐 주께 경고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대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공격의 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다. 제가 주일학교 광고 오늘 광고에 올리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주일학교 중고등 우리 연합 체육대가 있습니다. 연합 체육대 첫 번째인 거죠. 제 2회 제 2회가요 벌써. 제가 했나요? 축하할 일입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저학년은 집중력이 한 5분에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은 5분 뒤, 10분 뒤면 꼼지락거리기 시작하고 소리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정신연령이 유치원생이 있어가지고 5분도 안 돼가지고 꼼지락거리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버티시고 참으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시끄러워도 하나님 제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 아이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간 판단력이 좋은 겁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떨어져도 안 하겠지 하고 한 사람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오늘 최소한 잘해야겠구나. 일은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은 판단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냥 판단이 아니라 순간 판단력입니다. 순간 판단력.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순간 대처를 잘해가지고 일을 잽싸게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일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일하면 그 사람의 일 때문에 쭉 일이 밀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손이 잘 맞아가지고 내일도 우리 같이 할까? 할 만큼 손이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이 몰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간 판단력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간 판단력은 내가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간 판단력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식,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지만 순간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 판단력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식을 많이 쌓는 일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잽싸게 판단해가지고 정확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저것은 저것 이렇게 던지는 것은 순간 판단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망치는 거죠. 순간 판단력이 좋은 사람은 일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순간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지식의 권위, 즉 아는 이 내용이 많다 보면 순간 판단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순간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왜 탁월하느냐? 계속 훈련시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의사입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걔들은 자는 시간이 일단 없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공부하고 난 후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편안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학교 가면 먹고 대학생 이런 말 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소위 말하면 수시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의대 갈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모이는데 그 애들마저도 힘들어할 만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있어서 시간이 없는 심지어는 월화수목금토일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있는데 그 친구들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중요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순간적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 지식을 많이 쌓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의사가 되거나, 혹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아무리 의사가 잘해도요, 의사의 범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은 자기들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간 판단력이 빨라지고 일을 잘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내과다 그러면 내과, 약 먹는 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힙니다. 가끔 저도 신방 가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약이 많으면 한번 약을 싹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내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내과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다 던져주면서 약이 어떤 것이 중복되고 어떤 것이 부작용이 있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약을 정리해 줍니다. 약 많이 먹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그런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과 선생님입니다. 반면에 약 많이 가져가가지고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뼈 고치는 사람한테 약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수술은 잘합니다. 그런데 내과 선생님만큼 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약 조절을 잘 못합니다.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질병을 보는 의사 선생님은요, 애들의 질병에 대해서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질병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판단력을 요하는 지식의 양이 막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결국 뭐가 되냐면 순간 판단력을 잘하고 일을 잘하려고 결정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쪽 분야에만 그렇게 전문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들 예를 들면 의사가 소아과 의사는 나중에 노인성 질병을 잘 못 봅니다. 노인성 질병을 잘 보는 의사는요 소아과 질병을 잘 못 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돼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분야는 잘할 수 있는데 그 분야 밖을 벗어나면 그 사람도 못합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 혹시 비행기 안에 의사 있습니까? 라고 부르는데 그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하는 분야가 아니면 치료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전문성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공부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범주를 만듭니다. 범주. 소위 말하는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는 소아과, 너는 내과, 너는 정형외과, 너는 신경과, 너는 순환기내과, 너는 신장내과 이런 식으로 계속 범주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깊게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범위를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 순간 판단력을 잘해서 인생 가운데서 문제가 부딪혀도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막대하게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그냥 살아가면 되지 법이 무슨 필요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른이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법을 꼭 알아야 되더라고요. 법을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뭐가 되냐면 점점점 어른이 되면서 점점 내가 과연 공부할 양이 있고 그걸 생각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분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된다. 해야지만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모르는 분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모르는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비할 바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의사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싶고 모든 범주에서 다 전문가처럼 살고 싶은데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내 능력이나 다른 상황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게 투성이고 모르는 게 내가 아는 분야가 너무 적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내가 아는 범위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자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주를 가지고 너는 왜 이해 못하냐 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든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어른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 그때는 우리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삶을 결정할 때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범주, 소위 말해 우리가 안에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는 어디까지 기도하고 어디까지 기도할 수 없는 걸까요?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이 과학과 신앙을 크게 과학과 신앙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과학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까지가 신앙일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과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과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나누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면 먼저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이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 아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노력을 가고 삽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신론자입니다. 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과학이라는 영역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학은 하나님이 과학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놨을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여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신론자들도 믿어요. 그런데 이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가 난 이후에는 이제 우주는 우주의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개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신론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신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신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과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연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주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우주의 법칙을 꽉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에 개입하셔서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신론자하고 유신론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태풍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태풍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태풍은 과학적인 거에 의해서 저기압과 고기압에 의해서 저기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그것 때문에 옮겨간다,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과학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을 다 믿는 사람 중에 이신론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풍이 오는 것의 방향을 하나님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비는 어떻게 내린다고 생각하냐면 날씨에 따라서 좀 전에 했던 저기압과 고기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신론자의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 있어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풍의 경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유신론자인 겁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 거죠. 신앙인.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계에 개입할 수 없어서 비를 내리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앞 시간에 구구절절을 길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순간 판단력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그 판단을 잘해가지고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우리가 처리하고 사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만들었던 그 범주가 카테고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을 제한해버린다는 겁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하고 이쪽 와줘. 자, 지금 순간 판단력이 좋아지고 있는데 성민이하고 되게 조금 여기 절대 장난칠 수 없고 예배 집중력이 100% 되는 거.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떨어집니다. 빨리 나와서 이 친구가 디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 유명한 집사님 되실지도. 아니 거기 말고 여기다 되어 있어 바닥에 양반 가서 그렇지 제일 좋은 자리야. 여기 앉으면 넌 그 디역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양승호 목사님이라고 주일학교 자기가 엄청 잘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주일학교 친구들은요 여기 앉으세요. 집중력 잠도 안 오고 딱 좋지. 집중력이 좋아지는 장난칠 수 있는
성주이도 거기를 가는 걸. 그럼 동혁이랑 같이 오세요. 이쪽에 안 돼요. 동혁이 선생님 같이 왔으니까. 네? 아니 그만하세요. 순간 판단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성준이하고 동혁이 빨리 나와요. 저는 왜요? 아니 빨리 와요 빨리. 이 친구는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될 사람이니까 잘 봐주세요. 감독이 여기 앞에. 아니 거기 하지 마. 여기 앞에. 여기 나와서 장난치면 안 돼. 얘들아 나와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아니고 여기. 성준이 빨리 와. 또 여기. 아니 앉아 그냥 여기 앉으면 돼 그냥. 손들지 말고. 은혜의 자리. 너는 등지될 수 있어. 성준이도 거기. 이야기하세요. 언제든지 앞으로 불러드릴게요. 예배 은혜 받고 싶으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신론자, 무신론자, 유신론자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나누는데 이신론자,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과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관여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법칙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과학의 원리대로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다 개입할 수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 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솔로몬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거든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7가지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솔로몬의 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제목은 응답 안 해줘. 하나님 있더라도 그건 안 돼 라고 했던 겁니다. 좀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7가지가 뭐냐면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7가지 성경책에 있으니까 그 7가지가 첫 번째가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고 지난주 읽었었는데 22절, 23절은요. 22절과 23절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볼까요? 22절만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나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DNA 검사하면 되잖아요. 요즘 과학 수사거든요. DNA 검사하고 막 격상한테 와가지고 막 이거 지문 채취하고 되잖아요. 요즘 이러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범인을 잡으셨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맹세를 시켰거든요. 하나님한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했던 거예요. 야 누가 범죄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두 사람이 둘 중에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는데 이 둘이 데려가서 교회 가지고 너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맹세해. 그럼 저주 받을 거야. 그럼 하나님 판단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믿으시겠냐? 너희들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솔로몬이 그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해서 맹세시킴으로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요 그때 범인을 가려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는 범인을 못 잡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성전에서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이 있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냐면 24절과 29절입니다. 2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만일 제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 앞에 패하게 되므로 내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기도하거든. 네, 이건 뭐냐면 이제 패배한 겁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패배했어요. 적극에 패배해가지고 적극에 패배했던 이 상황을 우리는 만회할 수 있을까? 야, 전쟁의 문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 전쟁에 대한 문제, 전쟁에 패배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도 너희들은 불가능해. 판을 엎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을 26절만 읽어볼까요? 대혁이가 26절만 읽겠습니다. 대혁이가 여러분 제가 여기는 대혁이가 우리 대혁이가 나중에 좋은 안수치면 되고 우리 장로 됐으면 좋겠는데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뭐냐면 비 문제, 농사 짓는데 비 문제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맨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 농사 짓 때 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아냐? 그건 절대 하나님께 기도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8절 31절 2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문제 28절은 우리 동영이가 한번 읽겠습니다. 동영이가 잘생긴 동영이가 인기 많은 동영이 강동혁입니다. 28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까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이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만문하고 28절에 보면 어떤 문제냐면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의 문제는 기근, 질병, 이 전염병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는 없어 라고 사람들이 조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문제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생기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왜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 그거는 하나님 기도해도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솔로몬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그것도 응답해 주세요. 이걸 응답해 주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없잖아 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계신가 봐. 인정하게 되니까 이것도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2절 우리 성빈이가 읽겠습니다. 성빈이가 큰 소리로 마이크 안 듭니다. 성빈이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32절 이방인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이방인에 대해서 좀 다시 이야기 좀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바알 신당에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아세라 신당에 가서 가면 응답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마치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응답해 주세요. 이방인들도 자기들 신보다 하나님이 더 탁월함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믿었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 신이 여기 있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요 자기 신에게만 기도해야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응답 안 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응답해 주세요. 이 성전에 오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밖에도 전쟁에 관한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멀리 전쟁을 나갔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제일 마지막은요 가장 끔찍한 게 36절 39절인데요 빨리 끝낼게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37절은 어른들만 읽어요. 어른들만 37절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공부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회역을 행하며 너를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 여러분 유치해서 안 하는데 진짜 꼭 해봐야겠어요. 주일학교만 배우고 있어요. 주일학교 38절 주일학교만 38절 납작하게 해주세요. 납작하게 38절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자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네, 마지막 문제는 자신의 나라에서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하면 그때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은 볼 수 없지만 저 멀리서 이 성전장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야 너희들의 신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그 방향 기도하면 들어주겠어? 이렇게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그때 기도 응답해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알게 될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중고등 친구들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기도할 때 꼭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을 잘 찍게 해주세요. 찍는 거 족족이 다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볼 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은 다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끔찍한가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라. 중요한 것은 그런 때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빨이 아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양치부터 하나요? 이빨이 치과를 가야 되나요? 이런 겁니다. 사실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병원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뭘 맡긴다고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범주가 달라요. 범주가. 우리가 먼저 치과부터 가겠습니다. 나는 치과만 가면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이신론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기도해야 할 문제,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야 할 문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수긍하든 수긍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뭐라고 살아야 되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분하는 기도하고 이분하는 기도 안 해야지 이런 것이 있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기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사람들이 수긍하는 것 말고 수긍할 수 없는 것도 응답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실 역대하에 있는 말씀 볼 때마다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다 무너진 나라에서 그들이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지막에 읽었던 7번의 기도 제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 기도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라고 저기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으니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전히 기도하면서 나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야 너희들은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기도함으로 해서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이거는 기도의 제목,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줄을 찾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해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럴 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그거는 기도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4명의 친구들이 앞에 오늘 앉았는데요. 이 친구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에게도 제가 찬양 한번 해보라고 고민했었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찬양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어서 찬양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권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비니까 해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진짜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참 좋겠다. 신앙이 더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했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꼭 고백하실 때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이다. 저희 주일학교 애들 볼 때도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올해 농사가 좀 힘들었거나 혹은 내 주변에서 마을 사람과 관계가 힘들었을 때라도 그때도 여러분 꼭 고백하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세상에 수긍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수고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마저도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마저도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